아모스와 아마샤, 이 두 사람은 친척이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을 죽이려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이 죽음의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모스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모스는 선지자고, 오늘 설교 본문도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모스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인 아마샤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절씩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아마샤가 행동한 것과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같이 읽은 14절에서 17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아마샤는 도대체 누군가? 10절을 봅니다. 10절을 보니까 아마샤를 가리켜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인데 이 중에 10지파가 북쪽 나라를 이루었고,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남쪽 나라는 2지파만 남았는데 그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유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나니까 북쪽 나라의 왕은 심각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그 나라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은 남쪽 나라인 유다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서울입니다. 원래 두 나라 전체의 서울인데 예루살렘이 유다에 있게 되니까 유다의 서울이 되고, 북쪽 나라는 서울을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북쪽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왕래하면 그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까봐 막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금으로 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궁궐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베델이라는 곳에 두었고, 하나는 저 위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은 베델이라는 곳에 세웠고, 왕 자신도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은 북쪽 나라 전체에서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곳 베델의 제사장이 되면 출세하는 겁니다. 베델이 예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에게 자기 말을 전할 위치에 있으니까 그는 제사장 중에서 으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셈입니다. 우리가 아무개 추기경 또는 아무개 목사 하면 다 알듯이 적어도 외적으로는 다른 종교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왕에게 급히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북쪽 나라를 처음 세운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왕은 그 왕과 이름은 같지만 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오랫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그 역사상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매우 크고 강하고, 덩달아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베델의 제사장의 권력도 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왕에게 아마샤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 나라 안에 반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왕에게 반역을 하면 당연히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어떤 왕도 반역자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반역자를 고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왕에게 그를 죽여 없애라는 뜻입니다. 이 아마샤가 고발한 반역자는 누군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아모스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모스는 이 북쪽 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쪽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아모스가 북쪽 나라에 오더니 주로 큰 도시에서만, 사마리아이든지 무슨 종교의 중심인 베델에서 냅다 외쳐댑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들어보니 그 외치는 말의 내용이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불순하기까지 합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그런 사람처럼 말합니다. 도저히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 아모스를 위험인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모스의 말을 가지고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처형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아마샤가 반역의 증거로서 내세운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말씀을 좀 부드럽게 만들지도 않고 거짓 그대로 외쳤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사람이 즐겨 듣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옳은 말이면 무조건 즐겨 듣습니까? 그런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듣고 싫은 말은 거부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거부합니다.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첨인 줄 알면서도 아첨이 통합니다. 아첨의 말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라고, 망하라고 그물을 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시기에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에는 아파도 귀에 거슬려도 그 심령의 진정으로 약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썩어서 문드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회개하기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5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6장에 보면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듣기에 무척 버거웠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아마샤가 말하기를
그의 모든 말을, 아모스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땅, 즉 이 나라 백성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 주일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는데 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설교를 하시지, 어둡고 칙칙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말해봤자 목사님이 그 말을 안 듣거나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조용히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병들어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오려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기분 전환을 시켜주지 않고 아픈 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거절하고 다른 병원을 찾아 나가는 어리석은 환자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과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만 골라서 말해주길 바랍니다. 죄와 심판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해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하려는 설교자는 이미 그 직무를 포기한 것.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힘든 교회. 아마샤가 왕에게 반역의 증거로 내세운 아모스의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고 하나이다. 얼핏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의 말을 바르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샤는 반드시 아모스를 죽여야겠기에 아마 의도적으로 왕의 심기를 더 자극하려고 말을 바꿉니다. 이 앞에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어서 왕의 집을 내리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칼로서 그 왕의 가문이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왕조가 망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가문은 왕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과연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이 일어납니다. 왕이 된 해에 칼에 맞아 죽고 이 가문은 끝이 납니다. 다른 가문에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바꾸면 개인적인 말이기 때문에 심기가 더 복잡해지죠. 즉 여로보암 왕 개인에 대해서 아모스가 몹쓸 말을 한 것처럼 바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번성하던 때인데 이 나라가 망하여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거의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백성이 사로잡혀가겠다고 하니 이는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 아모스는 반역자다. 이렇게 입증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모스를 불렀는지 찾아가는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그는 12절입니다.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를 낮춰서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여러 사람에게 성경에 쓰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사무엘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찾냐? 내가 선견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 시대의 선지자였던 가세에도 성경은 선견자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이르시되, 선견자라는 뜻은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는 자. 하나님께서 전하실 내용을 선지자가 눈으로 보게끔 전달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취해서 이런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아모스를 특별히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에게는 이런 특징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아모스 내용 전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묵시받은 말씀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묵시받은, 우리말은 두 단어죠. 묵시받은. 근데 이 말은 원어에서는 한 단어입니다. 보았다. 그가 보았다. 이런 말.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7장 1절과 7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고 아모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연히 아모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전할 내용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아모스는 그 내용을 보는구나. 다른 선지자들은 주로 듣는데 아모스는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견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선견자라고 부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모스에게 한 말의 내용에 있습니다. 아마샤는 왕에게 기별해서 아모스가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를 처형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모스에게는 마치 목숨을 자기가 살려줄 것처럼, 살려줄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속으로는 죽기를 바라서 죽일 만한 조치를 다 취하고서 겉으로는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하기사 그만한 자리에 오르려면 그 정도의 권모술수는 부려야 하는가 라고 생각도 듭니다. 내가 살던 땅, 내 고향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거기 가서 예언해라. 여기서는 하지 마라. 이것이 아마샤가 한 말의 내용입니다. 14절부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합니다. 14, 15, 16, 17절. 이게 전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한 말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움츠리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좀 특이합니다. 아모스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아모스는 선지자인데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다 이런 뜻 아니고 아들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우리가 디모데를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했듯이 제자.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또 요새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육을 잘 받아서 목회자가 되려고 선지자가 되려고 준비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소나 양을 치는 사람이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여기서 뽕나무가 사실 무화과 종류인데 이것이 이렇게 좀 무화과의 종류가 여럿인 것 같아요. 뽕나무에 가까운 무화과 같아서 아마 아예 우리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게 맛이 없어서 맛있게 하고 잘 익게 하려면 거기다 흠집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마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열매가 맛있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양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목자요. 나는 여기 있는 대로 뽕나무를 배양하는 두 가지 직업이 있는다. 왜 이 말을 갑자기 할까? 이렇게 한 말 이유는 앞에서 아마샤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 국가든지 어쨌든 단체든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의 삶을 책임졌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 땅에 와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무도 너에게 먹고 살 것을 주지 않는 이 땅에 와서 하지 말고 내려가서 내 고향에 가서 내 고향의 땅에 가서 내 나라에 가서 거기서 선지자 일을 하고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밥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밥을 얻기 위해서 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밥벌이를 하려면 나는 충분히 밥을 벌어 먹을 만한 일을 하던 사람. 나는 목축도 했고 뽕나무도 배양했다. 충분히 먹고 살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오해했다. 나는 직업적으로 먹고 사는 선지자가 아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다니는가? 북쪽 나라가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선지할 훈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을 데려다가 뽕나무를 치고 짐승을 치는 가축을 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려고. 진정한 선지자죠. 그러나 아마샤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적인 선지자는 아니다. 왜 그랬는가? 그럼 내가 왜 여기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가? 15절에 설명합니다. 양떼를 따를 때, 내 양을 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라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대로 나는 와서 할 뿐이지 먹을 것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았고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따른 것이고 갈 곳도 정해주셨으니까 왔다는 거죠. 소명과 할 말과 할 일을 다 지정해 주셨으니까 그분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무서운 말이 시작됩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 말 저주의 말을 들어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못 전하게 막은 자에게 어떤 저주를 가하십니까? 아마샤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13절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여로보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단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왕의 궁임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이 왕국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궁이란 말은 집이란 뜻인데 우리말엔 궁궐처럼 보이겠어요. 이건 이 왕국의 성전, 나라 전체에 중요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왕도 여기서 제사 드리는 곳이다. 이 나라 성전에서 왕으로 해서 기도하고 왕이 잘 되라고 하고 나라가 잘 되라고 하는데 너는 와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왕이 망한다고 하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을 생각합니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북쪽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지만, 정말 멸망 일보 직전에 있는 삶을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회개를 외치라고 하신 겁니다. 내 백성에게, 이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감히 네가 막는다. 일개 왕의 힘으로 제사장이 된 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막는다 이 말이죠. 이건 용납하지 못할 엄청난 죄악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에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매 향해서 경계라니 설교하지 말라 하니 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눈에 보이는 권력을 쥔 왕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왕, 세상 모두를 다스리는 참 하나님, 그 왕의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잡았다 놔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어요. 그런데도 전하니까 불러다가 겁을 줍니다. 너의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엄금했는데 또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말씀을 막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 17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내, 아들, 딸, 내 땅, 너의 운명, 이스라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옛날은 한 가족 덩어리를 하나로 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막는 자, 선지자의 입을 막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입을 막는 거예요. 왕의 어명을 가로채거나 막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그 집안에 어떤 벌이 가해지는가?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의 아내면 얼마나 품격 높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 성읍에서 가장 조롱받는 위치에 처합니다. 창녀가 될 것이다. 돈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몸을 팔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창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다 전쟁이 일어나서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내 땅은 그 정복자들이 차지해서 다 나눠 가질 것이고, 너는 끌려가서 더러운 땅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더럽다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서 그 백성은 본토에서 떠나 포로로 갈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자신의 말을 막거나 거절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죠. 벌을 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귀에 거슬리든지 내 마음에 달지 않고 쓰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하고 필요한 처방이다,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성경 말씀은 한두 권 읽어놓고 실제는 자기 소리를 늘어놓는 그릇된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맞게, 성경에 밀착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밀착되게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은 이 아마샤는 온 가족이 저주를 받습니다. 총체적인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거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심령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는 살이 찌고 기름지고 생활은 윤택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심령은 날마다 황폐해집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그 순간은 재미있겠습니까?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내 식으로 살면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재미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령, 그 영혼은, 결국은 그 가족은 망하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거나 거절하는 자가 받는 저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는 다녀도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로 나오라고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아무나 와도 좋다. 옳습니다. 아무나 와서 여기서 그대로 평생 살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회개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대로 살면서 평생을 교회의 규모와 사랑하는 여기서 운신하는 면만 배워서 즐겁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대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게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재밌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내가 듣기 거북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오. 계속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행여 우리의 죄된 습성과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멀리하며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이 비수같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더라도 그 말씀이 정말로 써서 삼키기에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